예, 이 시간 루스에서 베델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수 중에 G.O.D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2000년대 초반에 대중에게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가수가 바로 이 G.O.D라는 그룹입니다. 그들이 부른 노래 중에 길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의 가사를 들어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여러분, 이 노래 가사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3번 반복해서 그들은 알 수 없다라고 노래합니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노래의 포인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노래 가사처럼 알지 못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의 길에는 크게 2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2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2 길 끝에는 반드시 만나는 목적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는 생명이고 또 하나는 멸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의 길 끝에는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또 하나의 길 끝에는 멸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2 목적지에 대해서 다른 용어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목적지에 대해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멸망이라는 목적지에 대해서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바벨론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먼저 큰 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에 크고 화려한 성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귀신과 더러운 영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성이 어떻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까? 성경은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은 어떨까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군은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없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사람들은 지방 소멸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방의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가고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것일까요? 그곳에 가야 직장이 있고 그곳에 가야 화려하고 편리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서울과 수도권으로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교에서도 병이 걸리면 어디로 갑니까? 서울로 갑니다.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야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서울에서 청년들을 섬기는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교회 성장이 쉽다, 참으로 쉽다. 가만히 있어도 지방에서 고등학생들이 졸업하면 올라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현실이기에 저는 그 친구에게 아무런 답변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라질 육신을 위해서도 좋은 땅, 좋은 지역에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부단히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인생의 한 부분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20대 때에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에게 참으로 마음이 많이 갔습니다.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사울의 고난을 견디며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이 너무나도 멋지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조금 더 살다 보니 다윗보다는 야곱에게 더 마음이 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꼭 저의 인생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보통의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났는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야곱은 아마도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분들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설교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스토리이고 아버지 이삭의 믿음의 스토리입니다. 야곱은 그 자신만의 믿음의 스토리를 써야 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이 은혜의 스토리의 가장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흐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과 여타 다른 종교가 가르치는 구원론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가 가르치는 구원론은 내가 메시아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가르칩니까? 야곱이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직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받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첫째 맏이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둘째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인류 역사에 있어서 장자는 대단히 특별한 대우를 받는 존재였습니다. 물론 야곱이 살아가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대를 잇는 것도 장자의 몫이고 아버지의 대부분의 재산을 장자가 물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야곱이 그토록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탐을 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장자 에서가 아닌 둘째 아들 야곱을 택하셨던 것일까요? 로마서 9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갈래대로 첫째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둘째 야곱을 택하신 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성경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다른 박질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야곱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이름처럼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은 잡는 자, 붙잡는 자, 빼앗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늘 무언가를 잡는 인생, 늘 남의 것을 빼앗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먼저 형 에서에게서 빼앗은 것이 무엇입니까?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빼앗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붉은 죽을 주고 그에게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빼앗습니까?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이삭이 죽을 때가 되어가자 이삭은 그의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듣게 됩니까?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평소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던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속여 야곱이 아버지께로부터 축복을 받게 합니다.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에서처럼 털이 많아 보이도록 야곱을 변장시키고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의 방으로 야곱을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에서로 착각했던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았고 형이 받아야 할 아버지로부터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인생길은 어떠한 길이 펼쳐져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꽃길이 그의 인생길에 펼쳐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우리 창세기 27장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형 에서로부터의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그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첫 구절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브엘셀바 즉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의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엘셀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10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일본 동경까지의 거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먼 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걷고 낙타를 타고 간다고 해도 최소 한 달 이상은 걸리는 거리입니다. 오랜 기간 걸쳐서 가야 하니 길에서 유숙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에서 유숙하려고 돌을 베개로 삼아 누웠는데 놀랍게도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인물들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80세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엘에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제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친히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바카드의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바카드의 하나님,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친히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이 언약의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에서 볼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언약을 더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15절 말씀인데 우리 15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여기서 야곱만을 위해서 세 가지의 약속을 더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둘째,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이 야곱에게만 주시는 약속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둘째, 우리를 이끌어서 이 땅,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놀랍게도 그곳의 지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곳의 이름을 야곱이 베델이라 정하는데 원래 이름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루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루스의 뜻은 편도나무 뜻도 있는데 길을 잘못 들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스의 뜻, 길을 잘못 들었다라는 뜻처럼 야곱의 인생은 길을 잘못 든
인생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의 이름처럼 야곱을 향해 너는 길을 잘못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혹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넓고 화려한 길을 가라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서 있는 땅이 루스야. 너는 길을 잘못 들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길을 잘못 들어선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뒤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시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루스,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을 보게 됩니다. 야곱 그는 최선을 다해서 복을 잡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그의 노력에도 그는 루스, 잘못된 길로 그를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야곱을 다시금 좁은 길을 통하여 베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48장을 보게 되면 인생의 말미에 도달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요셉에게 복을 빌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빌어 주는데 그에게 무엇이라 복을 빌어 줍니까? 4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은 어디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놀랍게도 야곱은 베델이라 말하지 않고 그 땅은 루스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잘못된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곳 루스를 베델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루스에서 베델로 바뀌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는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두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